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등장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셨던 그때처럼 범죄한 후에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덤벼오시는 일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찾아오셨던 그때처럼 오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세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뭐도 주시냐면 약속도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죠. 십자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그가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릴 것이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마귀는 그 아들의 뒤꿈치를 물 거다.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범죄했어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요. 거기다가 구원의 약속까지 먼저 주세요. 근데 말만 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을 하시고 나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나옵니다. 뭐 하시는 여호와요? 일하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계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권고한 중에 연약한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결국 일을 벌이셨는데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혜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고 신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게 마치 그 그림을 그려 가시듯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다윈 얘기를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이제 몇 가지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께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이 여기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멸랑하셨으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4장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회복의 길을 걷도록 알려주신 그것을 아마 아담을 통해 듣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입장에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겠지. 그리고 가인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벨과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대요.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새끼를 잡아 드렸습니다. 양을 희생을 해서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이 양 한 마리가 죽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벨을 위해 죽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마리의 양이 죽고 있어요. 이 희생이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의 개념에는 이 대속이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 속하는 것. 우리나라 문화에는요, 이 대속의 문화가 별로 이게 확 나타내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흥부전이었어요. 흥부전에 보면 뭐 나오나요? 흥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부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관아에서 엉덩이를 맞는 형벌을 받게 되면 그 당시도 그랬나봐요. 이게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누가요? 네, 흥부가요. 너무 가난해. 맥값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대속의 개념을 이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신 죽어준다, 대신 대가를 치른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양이 대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장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6월절 장면인데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 장자가 혹시 계시나요? 네, 옛날 같은 죄송합니다. 요 얘기 할 뻔했는데 옛날 같으면 큰일 날 뻔한 장자셨습니다. 장자만 골라서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온 가족이 한 집안에 모여라. 그리고 한 집안에 모인 후에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창세기 4장에서 한 마리 양이 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한 마리 양이 누구를 위해 죽고 있나요? 한 가족을 향해 죽고 있습니다. 한 가족을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 마리 양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그 문설주를 바른 짓만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뭐 이런 뜻입니다. 한 마리의 양의 희생으로 한 가족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면 레위기 16장입니다. 여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많은 절기들 중에 꼭 하루가 있었는데 그게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은요, 온 민족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날만은 온 민족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을 그날 모아가지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용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게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속죄일날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이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잡고요. 또 한 마리는 방금 21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누구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죄값으로 광야로 쫓겨나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가족과 가문을 위한 희생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민족을 위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툭 튀어나온 고백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희생된 대속의 그림자가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십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위한 희생, 한 가족을 향한 희생, 한 민족을 향한 희생을 넘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젊어 보이는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한 염소의 머리에 온 민족의 죄를 덮어씌워 그를 희생하게 함으로 민족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도 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한 가문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저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단 한 사람 있으십니다. 그래도 예수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아들이 뭐라고 날 위해 죽으셔. 그냥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건 좀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죠?
온 인류를 위한 죽음, 이거 얼마나 위대해요? 온 인류 안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그나마 나를 위해 죽으셨던 거지.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은 사람 남아있는데, 나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러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나 한 사람 있었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길을,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너 하나 있어도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도 죽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아주 굉장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인생에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담하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 훌륭한 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셔도요, 거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 주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여 하고 부르시면 거기 주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마치 이전에 아무 일 없었던 데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만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위하여, 한 가문을 위한 희생이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 구원받아 감사하지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지만 그 한 가문을 향하여 희생한 그 그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고백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꿈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것으로 감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전도가요, 자주 안 만나는 이웃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맨날 맨살 대고 같이 사시는 가족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그죠? 이웃 전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내 민낯을 알거든요. 화장이 지워진 민낯을 알거든요. 네, 그러니 이웃 사람들한테는 맨날 이쁜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갈한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게 맹단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곳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놓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십자가 앞에 거하지 못하고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노출되어진다면 그 누구에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통로로 나를 먼저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남편 구원시키려고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뭐 가지고 오셨다고요? 신발 들고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신발이 왔사오니 주인도 오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셨다잖아요. 아니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편 구원 위해서 가방에 네이 넣어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 드리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어이,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이니까요. 붙들고 늘어져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싸움일 수 있어요. 뭐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만나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한 가정을 향한 그 희생, 그 비전을 이루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가문 안에 복음의 능력이 흥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또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한 민족을 향한 희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가문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민족을 바라보고 애통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애통히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70,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요 무슨 구국기도원 이런 거 많았어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거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구국기도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네, 기도하면 다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런 프랭카드 걸어놓은 기도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나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북한의 한 연구원이 핀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생물 연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 드러난 것이 뭐예요? 예,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리로 된 챔버 안에 사람을 가두고 몇 초 안에 죽나, 얼마나 빨리 죽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거 생체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체 실험을 사람들을 국가 보위부에서 갖다 지원을 했는데 정치범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주었다는 것이지요.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북한에도 임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내 가족처럼 위하여 중보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시고 춤추실 수 있지만 어느덧 그 춤 사위 가운데 눈물을 주세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춤춰야 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울게 만드세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또 여셔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셨다고요?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 민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주중에 또 기사 하나 떴던데요. 파키스탄 요즘 라마단 기도 기간입니다. 모슬림들은 하루 해 떠 있는 기간 동안 금식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낮 시간에 그들은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한 10대 청소년을 만납니다. 한 아이를 둘러싸고 너 크리스찬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둘러싼 무슬림들이 그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등에다가 신나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이는 결국 5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파키스탄 정부가 이 일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민족의 이야기이고 열방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70억에 가까운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요. 그냥 나 구원받고 우리 응답받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더 만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해 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이고 우리 민족이 보이고 나아가서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조망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가 여기 달리고 있지만 이 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 이유로 또 여러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의 눈이 어디까지 열려 계신가요? 그냥 나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아직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아직은 그렇게 뜨거운 가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주일이 좋구나. 아이고 구석으로 들어가면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 남편,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실 수 있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한 가지 더 넘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 가문을 넘어 민족일 거예요. 이 민족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민족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 때문에 아버지 애통이 여기며 기도하며 그래서 헌금만 할 뿐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그래서 한 걸음 더 주의 마음 안으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 한 가문을 향한 십자가, 민족을 향한 십자가, 열방을 향한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 내가 만난 복음은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영혼을 사랑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세워가며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가문과 가정과 또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